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저하고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 어제부터 좀 목이 시원찮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두 번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은 똑같은데 이 말씀 전하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 보면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이 말하는 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귀 기울여 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서 역사책 공부하잖아요. 사회 과목에서 그때 가르치는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역사적 관점이 다르고 이 세상에서 보는 역사적 관점이 또 달라요. 성경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말씀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쌓고 무너질 때까지 그때를 한 역사의 시기로 보면서 원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역사.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족장들의 시대.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건 뭐냐면 부족의 우두머리. 그 부족들의 역사.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부족들이 얽혀서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비로소 역사 같은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지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역사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하면 원역사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역사가 있으면 쭉 있는 거지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건 뭐냐? 역사라는 건 본래 이 세상적으로도 구분할 때 기록에 의존합니다. 문자가 있고 기록이 있을 때부터 역사는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없던 시대가 있잖아요. 아주 원시 시대라고 부르는 기록이 없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세상에서는 선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먼저 있는 시대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원역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사 시대라는 우리 어디죠? 둔산동에 가면 선사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유적들을 통해서나 발굴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선사시대의 얘기예요. 선사시대는 보세요.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철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명이 발전되는 역사시대가 이어진다. 우리 그렇게 선사시대를 보고 있지요. 처음에 돌로 뭘 만들어서 쓰다가 그 다음에 쇠붙이로 청동, 구리 같은 거로 뭘 만들어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쇠붙이로 뭘 만들어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명시대로 넘어오는 건데 그게 뭐에 주로 썼느냐면 처음에 돌붙이로 만들 때 그거 잘 보면 날카롭게 깎아요. 그래서 짐승을 사냥할 때 쓰고 또 그것을 언제 쓰느냐 하면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가 해치고 싶은 사람을 해칠 때 쓰고 근데 그게 돌에서 청동기로 그 다음에 철기로 이렇게 넘어올 때 점점 더 인간은 나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거하고요 창으로 사람을 찌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철기 시대하고 저 위에 돌덩이 가지고 가던 석기 시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총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총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전에는 이 개 활 쏘고 그랬는데 총이 나오면서부터는 이게 절대적인 무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대량으로 죽게 돼요.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자꾸 나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핵무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겁니까? 왜 인류가 이렇게 평화롭게 못 살고 대량으로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럽니까? 만일에 그걸 사용했다 그러면 인류는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선하게 발전해 나가야죠. 그건 뭐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야지 인간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자, 얘기가 조금 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원역사라는 거는 기록물이 없어요. 그때 뭘 기록했겠어요? 그죠? 선사시대에도 기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 파고 발굴해내가지고, 요건 석기시대 거다. 근데 구석기시대 거냐, 신석기시대 거냐, 또 연구를 하고, 요거는 청동기시대 거다. 요거는 철기시대 거다. 이렇게 발굴한 거 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역사는 발굴도 돼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에 그 배가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 얹혀가지고 홍수가 막 끝나서 지금도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발굴되는 것도 있어요. 바벨탑도 이게 바벨탑 자리다 해서 발굴하지만은 그건 누가 뭐로 증명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뱀하고 하와하고 뭘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어는 있었던 거죠. 서로 소통하는. 그런데 문자도 없고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의 사고를 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해 왔거든요.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서로 소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구전, 입으로 전수해 내려오는 구전으로 이게 내려와서, 그래서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이런 쓸 것과 문자가 발명된 후에 그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얘기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걸 모아서 추린 게 또 성경이기도 해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발굴도 안 되는데 뭐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하와가 벌써 얘기했거든요. 말을 했거든요. 그럼 자식에게 그 말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얘기, 에덴 동산의 얘기 그럼 다 했겠죠? 자식은 또 그걸 기억하고 또 자기 자식에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모아져서 학자들이 또 쓸데없는 건 다 빼고 하나님 말씀만 뽑아서 성경을 만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원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대를 측정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역사하면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연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부터다 한다든지 이렇게 연대를 얘기하는데 원역사에 무슨 연대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어느 기간 동안만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몰라요. 이 구전을 했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연대 측정에 불가능한 면이 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지금 뭘 파내려고 해도 그건 파지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의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아주 오랜 옛날 그 시간으로 따져서는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때의 일들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뱀이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신화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절대 신화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나 표현상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무슨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가만 계실래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그걸 갖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기의 원역사는 그건 신화다. 다른 나라,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있는 신화의 하나다, 이렇게 치부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 전공한 구약학의 교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요새 사람들은 팩트를 굉장히 아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팩트가 뭔지 다 아시죠? 팩트. 그건 팩트가 아니야. 아주 유식하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팩트라는 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꾸 팩트를 강조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져봐도 자기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의 창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모든 것은 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만에서 지진 7.2도인가요?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이 막 무너지고 사람이 그 속에 갇히고 죽고.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 설계를 아마 잘해서 피해가 그래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7.2도, 진도 7이 넘어가는 지진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만에서 지진이 나는데 그 물결이, 이 바닷속에서 지진이 올라와서 흔들어댄 그 물결이 싹 물결 치면서 가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오키나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까지. 그래서 오키나와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었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 전에 좀 누그러들긴 했지만은,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대만의 지진 난 그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전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운 전쟁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느 쪽으로 이게 폭발할지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의 끝이 막다른 곳에 도달하면 핵무기 쓴다는 거거든요. 중동이든 유럽이든 간에.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핵무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안 지려니까. 그러다면 세계는 다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전쟁도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도처에 곳곳에 굶주림도 있고 무엇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진이 지금까지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이야 그러다 또 지나가고 나면은 잠잠하니까 또 아닌가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가비요가 아니에요. 그게 역사의 진행을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맞추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없이 지진 났다가 또 아닌가비요 하고 가고, 또 지진 났다가 그때는 그냥 종말인가 보다 그랬는데, 말세가 종말인가 망하나 보다 그랬는데, 죽나 보다 했는데 또 괜찮아, 아닌가비요 하고 또 가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진적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또 한 번 보내셨구나,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전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또 한 번 보내셨구나, 더 가까워졌구나, 한 걸음 더 다가섰구나. 그날에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잘 믿어야지. 지금 잘 믿어야지. 지금 구원받아야지. 어느 날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휴거돼서 주님하고 만날 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역사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된다.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기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팩트를 갖다 대라 그러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라 그러고 그러지만은 우린 증거 없어도 돼요. 팩트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말씀도 보고 또 주님도 보고 주님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팩트 따지고 뭐 증거 따지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잘난 척하고 뭐 많이 하는 척하고 하는 게 가소로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이것저것 그런 걸 따지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전공이 신학이 아니고 그때는 신학이 아니고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외교사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냈는데 뭐 제 논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던 한 사람이 그 논문 제목이 뭐냐 철학과인데 철학과 그분은 철학과예요. 저는 이제 그렇고 근데 그분은 철학과에서 자기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연구 그랬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연구. 다시 말하면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그 쟁쟁한 박사님들이 쭉 앉으셨는데 그 심사하는 강의실에 앉으셨는데 이구동성으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 걸 한다고 해라 그래요.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해라. 아니 네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뭐 날카롭게 질문하고 뭐 또 쩔쩔매고 대답하고 뭐 이러면서 심사받는 걸 저 옆에서 이제 제 차례가 끝나서 저는 느긋하게 지켜봤는데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과가 달라서 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진땀을 뺐어요. 여러분 철학과 학생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증명해봐라 뭐 팩트가 뭐냐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하시면 아멘 하는 거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연구 좀 해보고요. 따져보고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원역사라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따져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어떤 곳에 두셨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아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냥 평탄하게 나가기를 바라요. 근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을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 아셔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한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사람에게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찾아온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마침 아담은 아마 남편은 어디 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만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존재가 찾아왔어요. 이 손님이 찾아왔다고요. 이 손님이 누구예요? 비암이에요. 비암. 네? 비암. 뱀이에요. 뱀. 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게 그거 아닙니까? 뱀이 찾아왔어요. 근데 뱀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 보면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자,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한 존재가 있어요. 이 등장한 존재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읽었잖아요. 누구예요? 뱀이라고요. 이 뱀이라는 게 말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그냥 좀 더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뱀은 첫째 피조물이에요. 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뱀도 똑같은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뱀은 어떻다고 그래서 가장 간교하니라. 자, 그래서 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근데 보세요.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간사스럽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총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총명하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하와의 머리 100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 머리보다 100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못 쓴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간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러시죠?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 자체가 문제될 거 없어요. 아주 참 총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잘못 나쁘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참 머리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쓰나?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쓰나? 그 나쁜 짓을 하는데 쓰는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뱀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총명한데 그걸 나쁘게 사용하니까 간교한 존재가 되었다. 이 뱀이 그러면 기어다니는 뱀이 그런가?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잘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무엇이라? 옛 뱀이라. 에덴 동산의 그 뱀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곧 뭐라? 마귀라. 또 곧 뭐라? 사탄이라. 그 총명한 자가, 총명한 피조물인 뱀이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사람도요, 똑똑하고 총명하고 크기 막힌 IQ를 가진 머리 좋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탄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뱀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래가지고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 꿰는 자라. 이 꼬임에 넘어간다, 이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나쁜 뜻이지요. 야, 우리 가서 노름 한번 하자. 도박으로 꼬였어요. 넘어가서. 그 꼬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에는 꼬인다 소리 안 합니다. 꿰인다 소리 안 해요. 온 천하를 나쁜 길로 꿰어서 끌고 가는, 유혹해서 끌고 가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죠. 뱀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계시록 20장 1절에서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지막에는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기도 옛뱀, 마귀, 사탄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들이 다 그게 마귀고 사탄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덜짐승일 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뱀으로 사탄, 마귀가 위장했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돼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꿰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뱀 자체, 지금 이 기어다니는 뱀 자체가, 오늘 저녁에 또 뱀 꿈꾸시게 생겼네. 뱀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사탄이고 마귀라는 게 아니고 이걸로 위장한 사탄, 마귀,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할 거예요. 뱀이 말합니까? 여러분, 뱀이 말해요? 안 하잖아요. 뱀이 무슨 말을 해요? 못하지요. 근데 여기 뱀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꼬이고 있다는 그 뜻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뱀, 아이고 저 음흉한 게 꼭 뱀 같아. 그건 뭐예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뱀처럼 음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사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회방하는 자 또는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뭘 회방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주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또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사람 속에도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가룟 유다에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길로 가면 파멸입니다. 사탄의 길로 가면 파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뭐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라,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고 아주 마지막에 절절하게 가르치신 기도가 이거예요. 그 다음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린 이 기도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랬는데 앞에 괄호치고 사탄을 넣어보세요.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이제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단에 꼬이며 넘어가는 바람에 분리가 됐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지요. 어떻게 다르셨는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단 말이죠. 물리치셨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우린 늘 해야 돼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저 사탄,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저 사탄,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사탄아 물러가라, 쫓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뱅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인간의 두뇌도 마음대로 주무른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왜? 사탄이 그 뇌 속을 주물렀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탄에게 주물림을 당하지 마십시다. 사탄에게 내 두뇌를 맡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두뇌는 성령이 다스리셔야 돼요. 내 두뇌는 성령이 감싸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말씀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